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만약에 못 찾는 렘넌트 있으면 옆에 선생님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세계 어린이 대회 2강을 전달하게 됐는데요. 그 제목이 나는 기도로 세상을 지키는 파수망대예요. 나는 기도로 세상을 지키는 파수망대예요. 이게 제가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제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계속 이 일정이 나오고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걸 가지고 기도했냐? 계속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를 전달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정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인생 포럼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좀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저에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좀 서론에 풀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만남을 주시면서 좀 깨닫게 하신 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수망대, 때라고 하면은 좀 제가 군대에서 겪은 게 많은데요. 이게 여기 지키는 사람이 군인이라고 치면은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영적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망대를 지켜요. 제가 군대에서 그때 저는 특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구에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북한군 연습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북한군처럼 이 망대를 넘어서 우리 기지에 침투해서 우리 기지를 폭파시켜봐라, 이렇게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를 타고 기지를 1시간 넘는 걸 계속 돌면서 어디가 가장 얘들이 안 보고 취약한 곳일까, 어떻게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느 시간에 넘어가야지 얘들이 모를까, 계속 그걸 연구하면서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계속 확인해가면서 그 지역을 돌았어요. 제 팀원들이랑 같이 돌면서 체크를 했죠. 이 지역이 취약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몇 시에 침투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침투를 했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펜스가 엄청 많아요. 펜스가 3m 되는 게 이렇게 한 개가 철조망이 있고요. 이걸 넘어서 그 다음을 넘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몸으로 넘어가라 하길래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라니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차들이 많이 붙여서 이렇게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타고 올라가서 한 번에 뛰어넘었는데 이게 좀 발전이 많이 돼서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인식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쐐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안 걸리고 가야겠다 해서 넘었는데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 임무가 뭐였냐면은 그 비행기들이 뜨는 활주로를 폭파해라. 그래서 거기 가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포 한 개 받고 담요 같은 건데 그걸 들고 뛰어가면서 차들이 오면 그걸로 숨고 다시 지나가면 다시 뛰어가고 계속 그 길에서 제 목적지를 향해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막 비행기들이 막 이륙을 하는 거예요. 뒤에 엄청 불 같은 게 엄청 빡 뿜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저기로 들어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날 알아차리라고 계속 막대기로 시끄럽게 했어요. 시끄럽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차들이 와서 저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경찰차를 와서 잡아갔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가 보지 않는 곳이 있어요. 보지 않고 취약한 곳에
누가 침투하냐? 지금은 북한군처럼 위장한 제가 훈련으로 침투했지만 실제 상황에는 북한군이 침투하겠죠. 영적으로는 누가 침투하냐? 사단이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어떻게 하냐? 불신앙과 불평, 원망을 계속 심겨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은 누구냐? 북한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주느냐 했을 때는 천사가 도움을 줍니다.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집중. 제가 만약에 경계를 잘하고 군인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 길을 침투할 수가 있었을까요? 침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바로 발각돼서 사살당하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공격하냐? 제일 얘들이 보지 않고 취약한 곳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하냐? 이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파수꾼,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도 알고 그래 도움을 천사에게 받을 것도 아는데 그게 결론은 이게 기도를 통해서 받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 기도 응답의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신분이 되는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니 너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하나님 뭐다?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어느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좋아하던 거 지금 좋아해요? 거의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시간표를 두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좋은 거 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뭘 응답하시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의 시간표를 두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선교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영생을 얻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전도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해서 그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자를 찾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시간표는 나중에 시간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응답이라는 응답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오히려 이게 독이 될 때는 무응답이라는 시간표로 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렘넌트에게 그게 필요하다. 기도하는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제가 이번에 대학 리더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때 선생님이 본 거는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는 걸 봤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천사가 동원된 걸 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에 제 RTS 동기가 있어요. 동기랑 같이 갔었는데 원래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훈련을 가면 우리 렘넌트에게 이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에 좀 방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데 RTS 친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인데 네가 와야 된다 이렇게 주길래 저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을 그대로 인도를 통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 받고 계속 있으면서 뭐가 보였냐, 그 RTS 동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영접받았어요. 근데 그 영혼이 정신병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카톡에 단톡방 있죠. 거기에 상담방이라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한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투도 진짜 웃겼어요. 어떻게 안녕 하냐는 나는 누구누구냐는 이런 식으로 능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 같은 컨셉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 재밌네 하고 막 이상한 막 돼지 사진 보내고 이게 나라는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재밌는 친구다 하고 밑에 점점 내려가는데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잠깐 볼게요. 그 친구가 한 내용이 666명의 병사들이 자기를 공격한대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2년 전에 친구들한테 집단으로 맞았대요. 맞고 나서 배신당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자기한테 평안한 존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가지만 줘라 자기한테. 그게 뭐냐? 자신의 영혼이라 말했대요. 그럼 그 친구가 바보도 아니고 바로 주겠어요? 안 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편안한 존재가 뭐라 말했냐면 그러면 666명의 병사를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 그때부터 얘 눈에는 뭐가 보였냐? 666명의 병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병사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정신병동에 쳐넣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뭐예요? 이제 누가 주는 밥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주는데 10일 동안 안 먹었대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 쓰러지겠죠. 한마디로 10일 동안 밥을 안 먹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기절했대요. 기절해서 눈을 떠보니까 정신병원에 자기 팔, 다리가 묶여있고 그리고 이상한 호스로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얘들이 나를 여기 평생 가두려는 목적이다, 이 병사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그걸 거부했는데 거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희를 만난 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전달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오늘 한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그 편안한 존재가 아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고 그 666명의 병사도 그 사단이 보내는 졸개다. 그 병사를 지금 너에게 보내는 거다. 즉 사단이 너를 지금 계속 괴롭게 하는 거다.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냐? 이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싶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오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설명해 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잘 되면 평생 이 사단은 너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전달해 주고 뭘 보내줬냐?
영접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뭔 내용이 계속 올라오냐면 갑자기 편안한 존재가 내 귀에 소리친대. 듣지 마, 이거 읽지 마 하고 계속 이 단톡방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RTS 그 친구랑 같이 기도하면서 흑안 꺾으면서 뭐라 했냐면 네가 이걸 읽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지금 계속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냐? 3번을 그 자리에서 읽었대요.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읽지 말라 했는데 읽었어요. 읽으니까 처음에 읽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막 욕을 했대요. 그 2번째 읽을 때는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 사단이. 3번째 읽을 때는 아무 소리도 없고 고요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애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평안하다. 2년 만에 이 평안함을 다시 겪었다 라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그 RTS 친구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기쁘진 않았어요. 왜 기쁘지 않았냐면 우리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무당하다가 고통받는 사람은 그 뒤에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복음으로 더 끌어들이고 사단의 공격을 안 받게 할까? 저는 이걸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계속하는 와중에 그 친구가 뭐라 말했냐면 편안한 전제가 항상 매일 오는 시간이 있대요. 6시 6분 6초에 항상 온대요. 참 신기하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6시 6분 6초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우리 플랫폼이다. 6시 6분 6초에 우리가 다락방 하자 해가지고 화요일 날에 그럼 6시 6분 6초에 같이 들어가자 했는데 그때 제가 실수한 게 그 친구랑 계속 포럼을 했어야 돼요. 그 친구가 너무 들떠서 정말 행복해 있길래 놔두고 저는 개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24.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임했으니까 계속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걸 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애가 6시 6분 6초에 같이 다락방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 내용이 보면서 저는 좀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화가 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저는 기절한 듯 의식을 잃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몇 시간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길 예수님은 거짓이래요.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매일 찾아온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말하냐면 저는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거래를 하자고 했어요. 666명의 병사를 보내지 않고 이젠 저에게 능력을 주겠대요. 그건 사람적으로 매력적이고 현재로 말하면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에게 영혼을 달라. 이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단톡방을 나갔어요. 그럼 우리 연락처도 없는데 이제 만날 수도 없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걸 만남을 허락하시고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 왜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라는 걸 계속 기도했어요. 저도 계속 기도한 중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뭐냐면 이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자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 나는 계속 기도해야 되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구나. 좀 이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군사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뭐냐? 영적 의사입니다. 이 친구는 분명 하나님 자녀 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보면서 왜 안타깝고 화가 났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축복 못 받도록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비밀을 못 누리도록 나갔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기도하면 돌아온다는 걸 저는 믿고 지금도 기도했어요. 오늘도 기도했고 계속 저기 앉아있을 때도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그럼 언젠간 돌아오겠죠. 전 이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동원되느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군 천사랑 감이 안 오죠. 천군 천사 한 명이 아수르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다 죽였어요. 그 천사가 군대로 동원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기도할 때. 그래서 천사는 뭐냐?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영으로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꺾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아무리 무서운 걸 보여줄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뱀과 정갈파가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한 능력이 아니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불신앙하게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친구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탓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면 뭐가 되느냐?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탓을 하는 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탓을 하고 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불평을 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깨닫고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꺾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의 나라를 누가 잡고 있느냐? 지금 네피림 시대로 만들면서 이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을 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불신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꺾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겠죠. 선생님의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장에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뭘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강한 자가 불신자를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단이 불신자를 잡고 있어요.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전도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게 힘을 주세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힘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 결국에는 237 증인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다른 거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어 준비해라, 수학 준비해라, 네 수능 잘 봐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게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훈련하는 이 시간, 그리고 내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작은 실천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지키는 기도로 힘을 얻고 어떻게 하냐? 내게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나의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우리 형, 그리고 우리 동생 만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해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에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형제들이 하는 말, 그리고 누나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기 쉬우니까 가정을 제일 먼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싸운다, 형제끼리 싸운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누가 틈 탔냐? 사단이 틈 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을 꺾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교회 가는데 우리의 지역, 총 많게는 5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기도는 나를 지키는 기도. 나를 지키는 기도가 뭐냐? 예배 시간에 잠이 와요. 예배 시간에 다른 말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싶어요. 이건 뭡니까? 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는 이런 마음 들고 피곤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피곤할 때 있고 다른 거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이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인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237 살릴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세요. 피곤치 않는 힘 허락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기도를 현장에서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어떤 기대를 하면 되느냐? 제가 있는 현장에서 흑암을 꺾은 것 같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고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꺾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명운동, 전도선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렘넌트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나를 지키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다 귀한 시간 내서 왔고, 그리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왜 온 걸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렘넌트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렘넌트 마음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렘넌트들이 일어나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 속에서 말씀을 누리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은 무너지고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